안녕하세요. 바티칸 박물관 라파엘로의 4개 방들 가운데 마지막 2개의 방은 양쪽 끝에 하나씩 있는 보르고 화제의 방과 콘스탄티누스의 거실이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보르고 화제라는 이름의 세 번째 방은 원래 교황의 사저 안에서도 식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방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이 방의 벽화는 라파엘로의 직접적인 조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줄리오 로마노와 잔프란체스코 펜니가 참여했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스승으로부터 독립된 예술가들의 창의성이 엿보이고 보다 개인적인 스타일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스승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 라파엘로는 밑그림만 그립니다. 1514년 교황은 라파엘로에게 브라만테의 후임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책임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방의 벽화에는 같은 이름의 교황이 3사람 등장합니다. 레오 3세와 4세 그리고 레오 10세인데요. 레오 3세와 4세 교황의 일화를 메디치 가문 출신의 레오 10세가 라파엘로와 그의 조력자들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정책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창문 맞은편의 큰 벽에 있는 벽화는 바티칸 바로 앞에 보르고 동네에서 불이 난 것을 그린 것입니다. 방의 이름도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황실록에 기록된 이야기로 847년 이 동네에 엄청난 화재가 났는데 레오 4세 교황의 기도와 지원으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서 라파엘로는 로마의 유적지를 그리는 동시에 멸망하는 트로이를 상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고대 로마 건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코린트식,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기둥이 모두 등장하고 왼쪽 앞에는 불타는 트로이 성을 빠져나오는 아에네아스 가족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양키세스를 들쳐업고 어린 아스카니오를 앞세우고 아내에게 짐을 들려 탈출하는 아에네이스입니다. 양키세스는 비너스 여신과의 사이에서 아들 아에네이스를 낳는데 이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신과 인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키세스는 그걸 또 자랑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결국 제우스에게 들켜 벼락을 맞아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걷지 못하는 아버지를 들쳐업고 트로이 성을 빠져나오는 장면은 훗날 로마의 건국 신화로 이어지는 명장면입니다. 코린트 양식의 기둥이 있는 웅장한 건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들, 교황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인물들 중에는 미켈란젤로의 매너리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면도 보입니다. 같은 시기에 미켈란젤로도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콘스탄티누스의 옛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서 교황은 우왕좌왕하는 아래의 군중들을 향해 위로와 응원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던 시기에 새로운 성 베드로 대성당의 공사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총책임자로 라파엘로가 투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벽화는 과거 콘스탄티누스 대성당의 정면을 알 수 있는 사료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이 방 역시 천장도 볼만합니다. 보르고 화재 그림이 있는 남쪽 천장에는 자비와 정의를 상징하는 두 여성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대리석의 벽난로 위에 또 다른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교황실록에 나오는 또 다른 일화인데요. 오스티아의 전투라는 작품입니다. 오스티아는 테베레강 하구에 있는 고대 로마의 항구였습니다. 849년 이곳에서 레오 4세 교황이 배에서 내려오는 사라센인들에게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천장에는 천사들과 케루빔 사이에서 옥자에 앉아있는 성부가 있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샤를마뉴의 대관식입니다. 800년 성탄 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레오 3세 교황의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림은 바로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샤를마뉴는 프랑스와 1세 국왕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1515년 교황과 프랑스 국왕이 체결한 협정을 암시합니다. 천장에는 아래는 사도들, 위에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삼위일체가 일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쪽 창문 위에 있는 그림은 레오 3세 교황의 변호라는 작품입니다. 천장에는 정의의 그리스도와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4개의 그림은 1507년에서 8년 라파엘로의 스승 페루지노가 그린 것입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의 비율을 다각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파엘로는 스승에 대한 존중으로 이 그림들을 보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이 방에 있는 벽화들은 라파엘로의 밑그림을 토대로 그의 제자 줄리오 로마노와 잔프란체스코 펜니가 그렸습니다. 라파엘로는 1520년 37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일설에는 그가 1483년 4월 6일 성금요일 낮에 태어났다가 1520년 같은 날인 4월 6일 역시 성금요일 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방의 그림은 막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방은 공식적인 행사나 접견실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주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입으로 이교주의가 몰락하고 그리스도교가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창문을 등지고 정면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그림은 밀비오 다리의 전투로 알려진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의 전투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림의 중앙에 콘스탄티누스가 수호 천사들의 도움으로 막센티우스를 향해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싸우는 사람은 물론 말에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죽어 나뒹구는 인물들의 놀라운 움직임이 매우 진보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쪽 벽에 있는 큰 그림은 십자가의 출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앞두고 승리의 환시를 보는 장면인데요. 하늘의 오른쪽으로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하는 그리스어 문장이 깃발에 적혀 있습니다. 막센티우스와 격전을 앞두고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그린 것입니다. 저 멀리 배경에 로마시와 밀비오 다리가 보입니다. 오늘날 역사 비평은 이 사건을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콘스탄티누스의 세례가 있습니다. 스승 라파엘로의 방식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은 잔프란체스코 펜니가 했습니다. 라테란의 세례당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실베스트로 교황은 클레멘스 7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약간 창백하고 자세가 약간 주저하는 듯하지만 일관성 있는 원근법적 구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 콘스탄티누스가 교황 실베스트로 1세에게 로마와 이탈리아의 땅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교황은 종교적인 권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세속권, 속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둥 밑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 방의 그림을 그린 사람 중 하나인 줄리오 로마노입니다. 방의 천장 한가운데는 1582년 그레고리오 13세 교황 시대에 토마스 라우레티가 그린 그리스도교 신앙의 승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 떨어져 깨진 우상신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방의 전체 그림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중심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죄는 극복되고 그분 안에서 역사의 모든 긍정적인 요소가 함축되고 완성된다는 내용입니다.